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또 열심히 그렇게 살다 오셨죠. 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또 화요일날 우리가 이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강의를 최병선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아주 그냥 충격에 우리 모두가 다 사로잡혀서 우리의 아파트들이 다 이 쓰레기와 독극물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 오후에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이 오셔서 또 직접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참 우리가 많이 아파하고 정말 많이 울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가 공교롭게도 의인 아벨이 이 가인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번 주 순서라 이게 참 잘 맞아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가 행복 파티였습니다. 각 셀별로 셀 행복 파티를 진행하면서 많은 VIP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 밴드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작정한 만큼은 다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각 셀별로 초대를 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많이 수고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그러다 보면 또 셀에 초청되어져 왔던 분들이 교회로도 또 좀 이렇게 초청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 한 줄 더 적고 이렇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셀에 초청되어져 왔다가 오늘까지 온 분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좀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 그러면서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간단하게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죽는다 하여도 기쁨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죽을 준비 됐습니까?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지 말고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돼야죠. 왜냐하면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살 준비도 돼 있습니다. 사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참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조금 늦게 연세가 좀 드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죠. 야, 이걸 조금만 일찍 믿었을걸. 이런 후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늦게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이런 고백을 늘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늘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거를 버릇처럼
이렇게 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아주 흐뭇하신 거죠.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 알잖아요. 이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하더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바뀌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지금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이분이 2층에 사셨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누워 계신 아버님 손을 붙잡고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완전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무섭든지 아니 뭐 맨날 죽고 싶다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더니 막상 사고가 나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완전 죽을 뻔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고백은 그렇게 해도 또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죽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좀 집안이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이 청소년 시절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우리 2남 3녀의 자녀들이 다 방황을 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뭐 힘들게 살았죠. 아프게 살았고 그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 단어로 그냥 암울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정말 무의미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무의미? 이 무의미라는 건 너무 무서워서요. 마치 진짜 내 존재를 블랙홀로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어떤 심연같이 그 깊은 공허해. 정말 그냥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죽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그냥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밧줄만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자살할 수도 있었던 그런 충동적인 상태에도 놓여본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제가 청담동에 살았는데 청담동에는 한강 보수부지로 나가는 입구가 없어서 저희 친구들하고 종종 그 강변도로를 건너서 그곳에서 뭐 낚시도 하고 뭐 술도 먹고 혹은 때로는 제가 혼자 가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외롭게 울면서 이 강길을 걷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데 하루는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죽어야겠다.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무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구나. 그러면서 죽으려고 제가 작정하고 그 길을 건너다가 이렇게 두 눈을 딱 감고 달려오는 첫차에 치여 죽어야지. 그리고 딱 눈을 감고 걸었어요. 두벅. 근데 저를 발견한 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쌍 라이트를 쫙 키면서 클락션을 그냥 빡 울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처치하에 치여 죽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두 눈을 딱 감고 걷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칠삭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빨리 움직이든지 덕분에 제가 주걱계를 살았게요. 제가 살았죠.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죽고 싶었는데 내 몸은 살고 싶었던 거죠. 내 몸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정말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데 그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래도 어쨌든 방황을 하면서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둔 부모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같이 됩니다, 그 아이니. 그러니까 너무 탈탈 볶지 말고 한번 약속을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되 한 가지 약속만 해라. 교회만 나오고 교회 예배 도장만 찍으면 네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라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든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드려요. 근데 막상 또 자녀가 방황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어쨌든 방황을 하면서도 희한하게 교회로 꼬박꼬박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제가 삼수까지 했거든요. 재수 삼수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부를 하면서 꼭 예배당에 들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면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하늘로부터 막 깊은 평안이 임재하는 체험부터 해서 또 결국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신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빼앗겨졌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단순히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티켓을 내가 땄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권세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결국 지금의 삶의 의미가 발견이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도 해결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임이나 부조리나 부정이나 혹은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은 만남을 통해 이런 동일한 고백을 듣는데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다. 내가 지옥 같은 곳에 가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결국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주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단순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이 지금의 시대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모든 문제를 실수 혹은 내면의 어떤 상처로 말미암는 것 혹은 마음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모든 걸 환원하죠. 물론 기독교는 이런 상처의 문제까지도 무조건 죄의 문제로 환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죠.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창세기 아벨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얼마나 우리의 아픔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부조리한 고통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처의 문제를 동시에 가져야 되지만 이 시대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고하지를 않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거부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그런 기억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혹은 죄를 지었는가에 의해서, 어떤 죄들을 지었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장에 곱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군인 출신의 분, 장교 출신의 분이 우리 이제 등록하셔서 다니시잖아요.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이 곱창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나 봐요. 씁니까? 안 쓰죠. 우리 에어포스에서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좀 강에 안 다녀요. 우리 날라다니지. 그러니까 우리 에어포스에서는 곱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하를 괴롭히는 상사, 이거 곱창 부린다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창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이 친구 얼굴에 다크서클이 가지고 도대체 정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 가나 곱창은 있잖아요. 교회로라도 곱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가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이 직장에 다니느라고 제가 정말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말을 하려길래, 스톱. 야, 너가 다른 사람한테 배웠으면 너라도 최소한 나한테 배운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성질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네 원래 성질이 더러웠겠지. 여러분, 성질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성질은 원래 더러운 겁니다. 원래 더러운 건데 그것이 꽃 피어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가, 그게 환경이 조성되니까 꽃이 만발해서 피어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상담 많이 했잖아요. 공군이니까 이렇게 문제 사명들 상담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제가 이거 부대 와가지고 곱창을 만나가지고, 애들 자살 이유 중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유 중에 이 곱창 상사를 만나가지고 힘든 이유들도 많거든요. 그럼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부대 와가지고 제가 성질 더러워졌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끔 막 이렇게 상담해보면,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막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스톱. 집사님들 원래 성질이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게 꽃 피어나는 거죠. 내가 사과 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지, 사과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사과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비로소 죄를 져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 내가 죄인이라고, 보통은 인정을 안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게.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며. 그럼 사랑 많은 하나님이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도 기분 좋을 때 내 자식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됐어 오늘 기분이다 하고 용서도 해준다.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죄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실수 정도나 우리가 무슨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혹은 무슨 절도를 행하거나 이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철탈하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근원적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적 죄의 결과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근원적인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진정한 영광과 거룩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의 공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들에게 날마다 눈을 돌리고 살아요. 공의롭지 못해. 그럼 사랑일까요? 아니죠.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걸 알고 있는 내 안에는 결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사랑으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은행 강도가 있는데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어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법정의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 푼도 안 썼어. 다 돌려줬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나오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죠. 아버지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 너는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너는 무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심지어는 도둑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그런 공의라는 정의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왜 있습니까? 바로 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정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야 나 너 사랑하니까 그냥 뭐든지 용서해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공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빚이라고 표현을 해요. 빚. 그래서 예수님이 든 비유를 보면 빚에 대한 이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만 달란트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는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실제 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빚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치 죄를 지은 자, 죄 안에 살고 있는 자는 이 빚진 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빚 져봤죠? 그 빚에 쫓겨서 이곳 본관까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 져보면요, 뭐야? 언제 이 채권자가 달려와서 멱살을 잡을지 알 수 없어요. 마치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고 막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가는 도망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저희 집이 완전히 풍부학생에 나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직 가정이 깨어지고 저희 집도 깨어지고 그래서 저쪽으로 하남시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가 집안 전체가 도망갔어요. 주소도 안 옮기고 주소 옮기면 빚쟁이들 다 쫓아오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군대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주소 불분명이라 이거 군대 회피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병대에서 저를 잡으러 왔다고 그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게 영창에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영장 발급 신청을 하고 잠시 주소를 우리가 옮긴 대로 옮겨놨는데, 이 빚쟁이들은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당해보신 분들 다 당해보셨잖아요. 인생 살면서 부도 한 번 안 나본 분들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요. 그 짧은 사이에 그 세상의 지하 강에 살고 있는데도 그곳을 와가지고 그냥 딱지, 빨간 딱지 있잖아요. 그거 다 붙여놓고 짐 다 빼내고, 그래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그 살림살이, 그 냉장고, 뭐 세탁기, 이게 집 바깥으로 다 나온 거예요. 저희 2남 3녀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알아서 살아난 거. 그런데 도둑들은 진짜 도둑들이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옛말로, 참 하지 말아야지. 거시기에 콩나물을 빼먹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내용을 다 훔쳐왔어. 와, 도둑, 진짜, 그 도둑은 진짜, 부잣집 그거 해도 안 되고, 그러지, 그 세상에 그 내용, 그걸 다 훔쳐갑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주소 옮기기 전에 삶이 뭐였냐면, 전화 하나만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그러니까 이 채무의식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특히 이 죄의 채무는 마치 사냥개처럼 나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 도망가지만 결국 잡힐 수밖에, 어디를 도망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의 감옥에, 이 채무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며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면 마치 집 나간 탕자같이 그렇게 핍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결국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탕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대신 갚아주면 빚이 탕감되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죄의 삭시라는 게, 죄의 결과라는 게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이면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1년 감옥에 산다 그러면 누가 대신 살아준다라고 치더라도 이 문제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다. 내 부인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다. 내 자식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다. 거의 없죠. 저 정도? 이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자격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죽는 건 그냥 자기 죄값 때문에 죽는 거죠. 누구의 채무를 갚아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채무만 갚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신하여 죽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서 이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을 분명히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하고, 그런데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간다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를,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전 삶의 권리를 그분께 양도해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지존파할지라도 이 은혜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 앞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박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직 골수 불교 분자예요. 불교 분자라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 기독교 분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네. 그냥 골수까지 불교인이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든지 서울 공대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불교 학생회를 조직해가지고 학생회 회장이 돼가지고 이 서울대를 땅끝까지 일러 불교 왕국으로 만들리라. 모든 학과에 불교의 교리를, 모든 족속으로 불교의 교리를.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이 소문이 이 조계종 대종사, 당시에는 그 청담 스님이었어요. 이분의 귀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누군데 소문이 나에게까지, 이 산속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오냐? 그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청담 스님에 이어서 이 성철 스님, 이 성철 스님은 많이 들어봤죠? 성철 스님이 조계종 대종사가 된 거예요. 제2대 대종사. 근데 이분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박동조 학생 이름이.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다.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 하천 해인사에서 좀 더 올라간 그 백년암이라는 데서 이 성철 스님이 수행을 했잖아요. 왜 7년 동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 한 번도 눕지 않고 오직 앉아서 생활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살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난이 너무 강하면 가끔 나 이거 견디다가 나 이러다 살이 나오겠어 막 농담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직접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한국의 쟁쟁한 사람들이 와서 그 성철 스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단 5분 정도 시간 안 내는데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라, 뭐 교육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만나러 왔는데 이분이 그 당시 백년암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법무부 장관인가가 성철 스님을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나오는데 끌려 나오더래요. 질질. 이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말했어요. 1000배가 아니라 3000배. 3000배를 해야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당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도 3000배를 해야 만나주니까 불고개를 움직이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배 하고 만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3000배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해봐요. 질질 끌려오는. 근데 기껏 3000배 하고 5분 만나. 그래서 저런 분이 3000배면 난 5000배구나. 그러고 기다리는데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래요. 시중이 야 너 정말 운 좋은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죠. 네가 한국 불교계를 이끄는 사람이 되라. 이 불교가 발전하려면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네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끄는 이 불교계 차세대 영적 리더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만나면 때로는 5시간, 6시간까지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많은 깨우침을 전수받은 거죠. 그러다가 1982년에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성철 스님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미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너가 조계종 제1차 미국 포교사다. 그래서 지풀육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직접 휘어갈기면서 임명장, 제1차 재미학원 포교사로 임명함, 제2대 대종사 성철 도장 딱 찍어서 임명장을 직접 받고 이분이 미국에 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미국의 그 여러분들 좋은 대학들을 가보면 이 도시내에 있는 데도 있지만 가보면 막 시골 한가운데 그냥 있고 그 대학밖에 없고 막 이런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시골스러운 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골스러운 곳까지도 내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분이 열심히 불교를 받겠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지역에 이미 털을 닦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학을 뗐어요. 전도하려고 와가지고 나라다냐사라냐 와 하여튼 답이 없는 거야 답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분 별명이 방마귀. 그러니까 방마귀 그럼 누군지 다 알아요. 이분은. 아니 그 정도인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진로가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대자보를 보니까 대자보에 뭐가 붙어있냐면 맹인 가수 이용복 집사 간증 및 콘서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도대체 미국의 뭐 대도시도 아니고 이 미국의 무슨 시골 마을에 뭔 맹인 가수 이용복이 오냐. 물론 지금은 이용복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용복은 대단한 가수였잖아요. 왜 그 시각장애인이시면서 안경 검은 거 쓰시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고는 싶은데 교회를 가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게 변장하고 이게 맨 뒤에 가서 그래 콘서트만 보고 잽싸게 나오자. 그렇게 몰래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용복, 맹인 이용복 가수가 처음에는 이제 가요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뭐 간증 집회 하시는 연예인들 보고 제가 왕년에는 이랬어요 하면서 간증도 하고 또 가수들은 노래도 하고 제가 옛날에는 이런 노래 불렀죠. 진달래 먹고 다람쥐 쪘던 어린 시절 이러면서 노래를 자기 유행했던 노래를 한 두세 곡 부른 다음에 그랬던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은혜가 좀 되더래요. 근데 그 다음 곡 여러분 그 세계의 문 노래 알아요? 요즘은 복음성가 이 노래 거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불렀죠.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거를 맹인 가수 이용복 집사라고 그때 이용복 집사님이 다 부르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주는데 왜 누구는 뭐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영이 열린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내적치유수행 인도하는데 한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가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향상, 기질상 이렇게 좀 영이 잘 열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노래를 듣는데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러면서 노래를 이용복 지사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용복 권사님이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이용복입니다. 이용복. 이분이 노래를 딱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와 완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하고 똑같아. 하는데 주위에
위에서 비웃고 또 그 옆에서 막 그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울부짖으면서 흙을 막 움켜쥐고 야, 그 진짜 영화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움켜쥐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못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거의 들리듯이 생생하게 환상이 보이는데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웃으면서 딱 돌아서는데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에요. 환상을 보는데 자기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그래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몰래 그 콘서트만 관리하러 뒷자리에 앉았다가 뒤집어 자빠져가지고 땅바닥에서 그냥 막 근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경험을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막 한 5분 10분 동안 뒹굴면서 막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저거 누가 저 방막인데 저기 왜 예배를 지금 저 역시 또 마귀짓 하러 왔구나.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음날 둘째 날 이용복 집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첫날은 콘서트 중심이고 둘째 날은 이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가기 너무 창피하니까 방막인데 그래서 아내 보고 야 같이 가자. 나 도저히 혼자 못 가. 얘가 굉장히 결혼을 미치겠다나 봐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아내하고 제일 앞자리에 있어서 은혜 받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는 줄로 봤어요. 앞자리에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듣는데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용복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단순히 내 마음 평안하고 내가 무슨 깨우침을 얻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왜요? 내 죄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자복하고 결신하자는데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다 교인들이 다 놀란 거죠. 우와. 그래서 앞으로 나오니까 이용복 집사님이 사람들이 놀래고 막 웅성거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그 시골 목사님한테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방마귀로 유명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 다 여기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지금 결신하겠다고 나오니 다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결신하고 나와가지고 이용국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골까지 이렇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용국 집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미국 일정이 이미 다 잡혔고 그 일정 가운데는 이 오레곤주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라. 이 찔긴 목사들이 가끔 있잖아요. 일정이 안 된다는데도 기도해 보라고.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그죠? 제가 뭐 부탁드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대체로 안 해. 기도했다가 하나님 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보통은 안 하는데 이용국 집사님은 한 거예요. 이분은 했어요. 기도했는데 진짜로 미국 그 일정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너 아틀란타로 가지 말고 오레곤으로 가라. 깜짝 놀라서 잠을 깬 거예요. 오레곤 일정에도 없고 오레곤이 어디지? 근데 딱 생각나는 거죠. 오레곤의 어디에 있는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와달라고 했던 거.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나요? 억지로 어떻게 조정해서 그곳을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이 휘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까지 바꾸면서 나를 이곳에 유학하게 하고 방막인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분을 이곳에 보내셨구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냥 진행되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 교회 처음 오셨던 분 혹시 계시거나 처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거나
내가 그냥 옆에서 그냥 저기 옆집 사는 6단지 사는 603동에 사는 정정희 집사가 소매 끌어가지고 막 가져가니까 내가 억지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봉담에 이렇게 모여서 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을 때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가 사춘기 때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고 막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자살을 시도하려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제가 내적 치유를 막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막 부르짖으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울부짖는데, 야,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청담동에 있는 그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다 걷는데 진짜 영동교였거든요. 바로 밑에 제 청담동에 영동교가 있거든요. 영동교 바로 밑에 제가 이렇게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 뭐하나 죽을까 말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홀로 걷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알아요? 저의 등 뒤에서 저보다 더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사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며 울고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돌아온 당자가 돌아올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이처럼 사랑하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세임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사건을 내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건까지도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뜻, 내 의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걸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저 표대를 향해 당당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도록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과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헛된 배설물과 같은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허무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오. 찾을만 할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 살면서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무의미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괴로움으로 인해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고 내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지만 내 진정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 주님 힘들게만 살아온 저를 주님을 거절한 우리가 주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받아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서 아버지 탈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쾌락에 아버지 허망해하며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찾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뜻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허무에 굴복하며 세상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보다 더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주님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쳤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나와 주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